10월 19일 수요일 아침 새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소리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떼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게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하늘에서의 하늘 보좌를 향한 천사들의 또 24장로들의 성도들의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 사도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찬송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이제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뭐 예배를 자주 많이 드려?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혹시 여러분은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맨날 주구장창 교회를 가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이 교회에 가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은 계속 이어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계속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요한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와 더불어서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성취하시고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이 돼 있어요. 봉인돼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잠가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성경 말씀이 되어져서 책을 펴면 말씀을 읽지만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양 가죽에다가 써서 그 모습을 피면은 딱 예전에 우리 두루마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두루마리 같이 된 곳에 서신을 쓰고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경책이 완전히 잠가져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열려지지가 않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과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다시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그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주권자로서, 말씀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분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봉인된 말씀을 여실 수 있는, 그 인을 떼시고 완전히 그 납땜을 하듯이 완전히 잠가놓고 붙여놓은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인을 떼시는,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 어저께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찬송했느냐 하는 것, 어디 미션 감당하셨어요? 해보셨어요? 10번 안 하신 분들, 스스로 마음에 생각을 하셔서 안 하셨으면 오늘 20번 하세요. 한번 하신 분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에 4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게 저 미사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한다.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건 아주 그냥 여러분 입에 딱 붙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천사들. 자,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 보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4장 11절, 5장 하기 전에 4장 11절을 보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 이제 5장 9절로 와서 보실래요? 오늘 5장 우리 5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로 내려오서 보시면은 또 읽어봐요. 그들이 새 노래를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네. 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그 찬송의 내용, 이 찬송의 내용과 같은 그런 고백의 노래가 이제 이 두루마리의 7인, 그러니까 인을 딱 잠금장치로 인을 쳐서 붙여놓은 그 인이 7개가 딱 돼 있다. 거룩하시고 3번 하는 것은 완전 수단입니다. 7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7은 거룩한 수예요. 그리고 완전한 수예요. 이것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7일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담가 놓으신 것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거를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아무리 노래도 해물었고 부숴버려서 이걸 뗄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7인을 치셨는데 그것을 뗄 수 있는 분은
그 주인, 그 주체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 노래가 4장 11절에서 또 9절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아들의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올려지는 찬송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책을 받아 펴시고 그 인봉을 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5장 1절에 보면 설명을 다시 한번 쭉 하고 있는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이걸 하나님이 손에 갖고 계시죠, 그렇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셨더라.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이를 떼게 합당하냐 하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기, 7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기 안팎으로 깨알같이 써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누가 저 인을 떼어서 볼 수 있겠느냐? 아무리 찾아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천사가, 힘있는 천사가 그 보좌하고 있는 천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천사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탄식이죠. 그 말씀이 너무 상고하고 너무 갈망하고, 그런데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상황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면서 저 생명의 말씀, 저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게 지금 영적 갈망이에요. 영적 갈망.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지금 영적인 문제 중에, 영적 질병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 갈망이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7교회에 향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응? 마치 그런 상태인 거죠. 갈망이 없어요. 달라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은혜를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영적 목마름이 없다. 영적 목마름.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볼 수 없으니 눈물이 터져요. 크게 울었다.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 그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뿌리.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그 주인공이시다. 무슨 주인공?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는 주인공.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말씀 주님이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일을 완전히 마감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말씀으로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